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했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전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전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전하는데 어떤 걸 전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화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성화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두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아셔야 되고 하나님도 아셔야 되고 구원도 아셔야 되고 성화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인간이 없죠. 인간이 없는데 인간은 누구인가를 제가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인간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셔야 돼요. 인간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위대한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동물하고 달라요. 그런데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된 게 인간입니다.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할 때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말해야 됩니다. 그 죄를 말해야 되고 그 죄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을 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구원의 문제를 저희가 다룬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신 거냐면요. 말하자면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려주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잖아요. 위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죄의 종을 깨트려주고 죄의 사슬을 깨트리고 다시 죄 짓기 전인 아담으로 돌려주신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죄 짓기 전 아담이 되면 단가 아담의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는 윤리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윤리 시간에 어떤 황시성을 가진 윤리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분이 딱 오시더니 1시간 동안 윤리 시간인 종교를 좀 배웁니다. 윤리 시간에 이분이 종교를 가르치시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막 욕을 하셨어요. 종교란 얼마나 인간이 만들고 잘못된 것인가 욕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기독교 욕에 주로 기독교 욕을 하셨어요. 종교를 대부분 이사다 하는데 거의 80, 90%는 기독교가 얼마나 못됐고 잘못됐고 이상한 종교인지 수업 시간 내내 요즘 같으면 상상도 안 되고 미국 같으면 상상도 안 되지만 이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기독교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소위 화가 났죠. 근데 종이 딱 치니까 이분이 좀 보니까 애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야 너희들 중에 기독교 중에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론 있는 사람들 교무실로 와. 그랬더니 이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다 학생이셨으니까 알지만 학생의 룰 넘버 원 뭡니까? 교무실을 멀리한다. 그렇잖아요. 우린 교무실에 가지 말아야죠. 근데 제가 그 은혜 받고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갔죠. 교무실. 찾아가서 유리 선생, 황 선생한테 그분은 심지어 나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아. 나는 황자교를 믿는다. 자기 황씨라고 황족이 자기를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까 수업 시간에 하신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한 말씀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래? 나하고 얘기해 보겠다는 거야? 예,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에서 반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을 대답하면 내가 너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한 질문이 야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이러고 질문하셨어요. 갑자기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중학교 1 때부터 성경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했는데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네. 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죠? 이분이 이 질문부터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침묵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이분이 한 5분 정도 저를 거의 고문을 하시더라고요. 5분 정도 가만히 냅둬요. 자기는 막 이러면서 5분 정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을 못하니까 아니 이거 왜 만드셨지? 5분 정도 가만히 있으니까 5분 있다가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됐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조차도 말도 못하는 기독교인인 너하고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로부터 우리 반에 고개를 팍 숙이고 나는 뭔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도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나오는데 그때 그 오후에 4시였어요. 오후 4시에 창가에 해가 석양을 쫙 노란빛으로 창가에 드는데 그 창가에 노란빛을 받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창가에 긴 도시부터 교회부터 우리 방까지 긴 복도를 걸어가는 그 저의 모습이 꼭 영화의 장면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저를 목사로 만들겠다 생각하신 게 아닌가, 구약을 공부하겠다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성이가 나를 변론해보겠다고 가서 한바탕 선생님하고 들이받았는데 그 대답도 못했으니 내가 쟤를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제가 그 당황하고 질문 못한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오후 시간에 안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나중에 신학교 가서 성경 보고 찾았잖아요. 예.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화법, 좋은 거 있잖아요. 뭐죠?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꼭 예수님 시험하라고 나쁜 질문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질문 반대로 하는 거. 그죠? 이게 당신이 구원자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 나도 너에게 질문할 게 있다. 세례요한에 정한 것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딱 질문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꼬리 내빼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선생님, 제가 그 질문하기 전에 질문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들을 왜 낳으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야지. 그지? 예.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냐? 그럼 제가 선생님은 아들을 왜 낳으셨어요? 그럼 그 선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던 간에 저는 그 대답을 그냥 따라하면 되겠죠. 뭐 사랑해서 낳았다? 예, 하나님 사랑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뭐 종족 번식으로 낳았다? 예, 하나님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그 좋은 방법을 내가 못 치고 그때 그냥 침묵으로 5분간 있었던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 여러분 그럼 그 질문까지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플러스 여러분은 자녀는 왜 낳습니까? 그 질문은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왜 낳으셨어요? 네. 저는 애들이 셋인데 지금 넷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넷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 중에 제 아들이 17살, 15살, 10살이에요 지금. 예. 근데 또 낳으려고 고민하는 건 송기영 목사님이 커다란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미령이하고 꽃띠하고 나이가 10살 차이야. 둘째하고 셋째 나이가 10살 차이길래 제가 지금 막내가 10살인데 셋째가 10살인데 한 명 더 10살 차이 한 명 더 낳아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아내는 지금 기겁을 하고 있죠. 예. 아니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유 목사 목회가 안 될 땐 애라도 더 낳아 주일학교가 더 크게 키워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애는 주일학교를 키우려고 낳는 겁니까? 예? 애는 도대체 왜 낳으셨어요? 그 질문을 우리가 좀 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질문을 답을 좀 해볼게요. 뭐 중요한 거 많이 했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빨리 넘어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일단 하나님은 인간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어머니 몸에 있는 가장 좋은 거 다 빼고 모아서 하나 만들어 주셨죠. 그죠? 맞죠? 내 몸에 있는 뭐 비계살, 찌꺼기 모아서 만든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가장 세포와 피와 모든 영양분 최고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뭐예요? 지구죠. 생물이죠. 전 우주도 만드셨어요? 우주도 만드셨죠. 갤럭시도 만드셨죠. 다 우리 발 아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발 아래 이 모든 만드신 것을 다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정복할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미래 예언이야.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한국말은 잘 안 나오는데 시편 139편 보면 미국 영어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한국말 성경에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써 있고요. 어떤 성경은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써 있어요. 별로 감이 안 와요. 기묘하고 신묘막측이 뭡니까? 영어로는요 굉장히 잘 번역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나는 두렵고 위대하게 만들어졌어.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를 보면 동물들 도망가잖아요. 제가 미국 시골에 살 때 요세미티보다 훨씬 더 깊은 시골에 살았거든요. 곰이 제 집 마당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곰이 막 돌아다녀요 진짜로. 어느 날 집에서 집을 딱 들어가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딱 봤더니 곰이 바로 3m 앞에 서 있더라고요. 곰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3m 앞에서 곰을 대주셨어요. 가만히 노려보고 있으니까 곰이 알아서 뒷걸음질 쳐서 도망갑니다. 동물은 DNA에 사람을 무서워해요.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wonderfully, fearfully, 두렵고 위대하고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종 새를 다 지으셨어요. 그러나서 이 각종 들짐승을 모두 다 모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어요. 자, 아담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예요? 모든 생명체의 이름은 아담이 줬습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파리, 모기, 거미, 두꺼비, 메뚜기, 호랑이, 염소, 토끼, 닭 몇 마리나 될까요? 동물의 왕국 보면 몇백만 마리 되겠죠. 그죠? 몇백만 마리의 생물체 중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게 하나도 있습니까? 얘도 호랑이라고 쟤도 호랑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아담은 넘어섰어요. 몇백, 몇천 가지의 종류의 이름을 아담이 다 줬습니다. 하나도 실수가 없고 하나도 같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건요. 그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름 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또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들. 그쵸?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뭔가 발명을 해서 발명품에 뭐 헨리 포드의 뭐 자동차 헨리 이렇게 붙이죠. 내가 만든 거에만 이름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줬다는 건요. 아담이 모든 동물의 소유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 부모를 무서워하고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하는 건요. 우리가 걔들 생명도 주고 이름도 줬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줬다는 건요. 존재를 완성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한국에 여러분 국어 좀 국문학 좋아하십니까? 김춘수 씨가 그랬잖아요. 내가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꽃은 꽃이 아니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꽃이 꽃의 존재로 살아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내가 불러주면 그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이 의미가 생기고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담은 세상 모든 생물체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멍멍이, 타이로는 이름 주잖아요. 저는 제가 집에서 닭을 키웁니다. 닭을 산호세인데 닭을 4마리를 키워요. 이름도 다 제가 줬어요. 삼계탕, 백숙, 너겟, 통닭. 제가 다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이름을 딱 줬더니 교회 교인들이 와갖고 이름이 뭐냐 해서 내가 삼계탕, 백숙, 뭐 치킨숲 뭐 이렇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크월해 목사님 너무 잔인해 어떻게 동물한테 그런 이름을 줘요? 내가 뭐라 했겠어요? 내 닭인데 뭐. 내 닭이니까. 내 닭이니까 내가 이름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농담으로 전 이름 지은 거지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아담이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아서 아직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이면요 호랑이와 사자가 어디 감히 인간한테 덤빕니까? 아담이 길을 가다 호랑이 만났어요. 호랑이 이름 누가 줬다고? 아담이 줬어요. 아담이 앉아. 호랑이 그냥 앉는 겁니다. 상어와 고래를 만나도 아담이 저리 가! 그럼 저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 지어준 건 다 그렇잖아요.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게요? 아담이 지어줬지. 뱀은 동물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이름 다 지었는데 뱀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어요. 지가 이름 지어주고 그 이름 지어준 그 하찮은 것에 자기가 복종해버렸어요. 아담이. 그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서 제일 화나는 건 뭐냐면 저는 인도에 가면 소를 숭배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소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는요, 모든 동물을 다 숭배해요. 예, 정말 원숭이는 원숭이 신인가 보다, 뭐 두꺼비는 두꺼비 신인가 보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숭배하냐면요, 기형아들. 예, 어디 가니까 소가 길거리에 다 숭배하는데, 특별히 어떤 건 꽃마차에다가 소를 놓고 막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소 등에 다리가 났어. 기형아예요, 기형아. 신이라고. 야, 특별하다고. 모든 동물에 인간이 다 신전 만들어주고 다 절합니다. 제가 인도에 딱 내려서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분통함이 일었어요.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무너졌구나.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에게 이름 주고 그들을 케어하고 네가 통제해라. 너한테 맡긴다. 우리가 큰아들한테 동생들을 부탁하마. 아담아, 너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마.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동물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라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던 거는요, 억압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왕이 있으면 나라가 편안하잖아요. 올바로 다스려서 다 안정지키고 다 잘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엔노스에 놓으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물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가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다 만약에 제 인플로이예요. 나는 여러분이 인플로이 A, 인플로이 B, 제 직장인 1, 2가 아니고 저분은 제가 매니저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너는 오너급의 사람, 매니저. 내가 널 매니저 삼을 테니 네가 다 저 사람들 관리하고 용돈 주고 월급 올리고 자를 사람 자르라. 그게 매니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너희들과는 다른 이 세상 것들은 흙으로 만들고 호흡도 안 불어넣으십니다. 아담한테만 특별히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동물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이 없어요. 아담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 세상 것들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간을 동역자로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아담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동역자로 만드셨다. 우리는 영적 영어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코워커, 파트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코워커로 만드셨다. 이렇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아담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 사회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보다도 더 강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막 제우스가 막 번개 타고 올림푸스 산에 살면서 막 번개 던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담을 보면 모든 동물한테 생물을 다 이름을 주고 그들을 통치하며 전 세계에 하나님 대신해서 세계를 매니지하고 있던 사람. 야, 제우스보다도 힘 있고 능력 있고 아마 아담이 날아다니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날아다니는 새로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 아담이 정말 굉장했던 아담,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답을 못 얻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제가 이 질문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이후로 30년 동안 이 질문을 생각해봤습니다. 뭐 답이 몇 개 왔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뭐 사랑하시어서, 뭐 자녀로, 뭐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답을 찾았냐면,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가 이 말에 아주 집중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창조의 주제가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좋다예요. 아름답다예요. 첫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셨어요?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맨날 천지창조는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드셨다. 6일째 인간을 만들고 보기에 참 좋으셨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주제는 좋다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전체에서 좋지 않다는 말 딱 한 번 나와요. 뭐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인간이 독초한 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끌고 인간에게 와봤어요. 인간이 다 끌고 와봤는데 그런데도 인간들 이 짐승 중에서 아담과 같이 짝을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결국 여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준 이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혼자인데? 하나님 혼자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했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또는 하나님과 천사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 본인이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이 좋지 않다고 말했을 때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어떤 거냐면 완전하고 진실하고 동등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물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건 진실한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면 혹시 이거 보셨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은 혹성 탈출 오리지널 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영화 혹성 탈출 오리지널 영화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찰튼 헤스턴인가요? 이 주인공이 왜 우주에 나갔다가 지구에 돌아봤더니 인간 하나도 없고 다 원숭이들이 주인에 살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영화 내내 암울하고 막 도망다닙니다. 근데 영화 끝이 좀 밝아요. 왜 밝아요? 이 사람이 여자를 발견했거든. 여자를 만나서 드디어 그 여자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제 이 여자와 진실한 관계를 맺을 거예요. 전부 다 원숭이가 주인인 세상에서 인간이 한 명이 아니라 둘이 되니까 보는 관중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이엠 레전드라고 윌 스미스가 나온 또 미래 영화가 있는데 지구가 다 망해서 인간 다 죽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딱 한 명 살아남았어요. 같이 살아남은 게 개예요. 그 개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지내지만 그러나 이 영화가 계속 처음부터 이 영화 끝에는 결국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해서 이 주인공이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요. 관계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완전하고 동등해야 그게 관계예요. 네. 여러분이 인생에서 뭔가 허하시다라고 하시면요, 관계의 부족 때문입니다. 한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인간이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무인도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다 죽었어요? 둘이 살아남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아남았네?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생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잘 살겠죠. 그렇게 우리가 아주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동등한 두 명의 관계가 있으면 둘이 아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실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의미롭게 해요. 저는 그래서 막 어떤 재벌이나 옛날 왕들이 여러 첩을 두는 거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첩이 여러 명이고 아내가 4-5명이면요 동등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1대4는요 동등한 관계가 안 됩니다. 저는 무슬림 가서 전도할 때 무슬림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1대4로 여전히 다 하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들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여자를 만드신 건 그냥 성이 다르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로 서로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1명이고 내 와이프가 4명이에요.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1대4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저 좀 4명을 다 합쳐야 내 중요성이기 때문에 결국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대1의 동등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인간과의 관계가 나타내는 게 있는데 3장 8절에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 거닌다는 동산을 거닌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산책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산책하면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산책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 가십니까? 누구랑 산책 가세요? 저 제 아내하고만밖에 안 갑니다. 아무하고나 산책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누가 목사님 저랑 산책 좀 할까요? 그럼 제가 아니 바쁩니다. 그래서 저랑 산책 안 합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에게 여보 좀 걸읍시다. 특히 아이들이 막 싸우고 막 절망적인 일을 하고 아들이 속색이면 막 머리가 아프면 뭐라 그래요? 여보 좀 걸읍시다. 그럼 바람이 산호세의 매일의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아내랑 둘이 걸으면서 인생 얘기하고 그동안 힘들었지? 애가 저렇게 속색이지만 괜찮아 우리 기도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이 인생을 위로하고 그게 산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산책 파트너였어요. 하나님이 산책할 때 내 산책 파트너 아담아 어딨냐? 부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친구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유명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했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성경에 3군데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는요 하인과 종과 다릅니다. 하인과 종은요 하이라키가 있어요. 서로 높낮이가 있어요. 친구라는 건요 높낮이가 없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더 높아요. 그러면 보스하고 직장인이거나 왕하고 신하지 결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완전히 서로 동등할 때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동급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나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라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1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여기는 안 써있지만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천하만민이 복을 그를 통해 받은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대화를 보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그 결정에 아브라함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내가 세상을 만든 이후로 한 번도 불로 인간을 다 죽여본 적이 없고 내가 물로 다 쓸어버렸을 때 후회도 했는데 지금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려고 한다. 아브라함, 나의 친구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임이 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말이 맞다야. 내가 여기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불비로 다 망가뜨리면 안 되지.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안 하겠다. 아브라함이 40명은요? 30명? 이 유명한 대화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자기가 세상을 망가뜨리는 결정에 아브라함을 존중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의 정의를 이걸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종은 못해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친구의 정의는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아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동물하고는 나눌 급이 다르잖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전 우주에 하나님과 급이 같은 게 없어요. 외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급으로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와 내가 그를 통해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와 내가 친구가 돼요. 여러분 친구한테 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친구 아니죠 벌써. 인간이 커다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노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못 구하셨겠어요? 모세가 없었다면 출애굽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노아와 모세를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청해 주셨어요.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시려는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모세 보고 친구 같이 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이 못 지으셔서? 하나님 동물이 다 지으실 수 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 보고 같이 하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식 키울 때 진짜 뿌듯한 게 뭐예요? 차 고치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같이 고쳐주고 엄마 아빠 힘들 때 애들 도와주면 그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얼마나 뿌듯하고 마음이 훈납니까? 내 애가 저기까지 자랐구나. 나를 도와줄 정도로 나와 같이 일할 정도로 자랐구나.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거나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야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없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하고 싶다. 저 사람 구원하는 거 내가 그냥 성령을 쏟아부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성령이 그냥 왔어요. 어떤 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 네가 한번 선교사로 가봐.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구원받게 하겠다.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초청해 줘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지금 한 5년 동안에 10번 넘게 다녔어요. 선교를 하면서 가장 기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선교 중에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급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시간이 없으니까 좀 건너뛰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원래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결론으로 갈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거 정말 미스테리한 구절로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인들 중에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은요,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저런 거를 하실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어려운 명령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닿더라도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그건 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자식을 바치라고 했는지 알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스탑 시키시고 이제 이삭을 안 죽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22장 10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너희가 내가 한 말, 아들을 바치라 한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입니다. 자, 이 축복을 해 주셨는데요. 이 축복이요, 사실 좀 다릅니다. 처음에 준 축복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건 언제예요? 오늘 아까 송경 목사님 말씀하셨던 여러분이 늘 아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원래 하려고 한 얘기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12장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사,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드리고, 어쨌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는 복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전 축복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거하고 22장에 있는 축복하고 뭐가 다릅니까? 너는 복을 받고 너 이름은 창대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22장 나중에 자식이 바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이 한참 나중에 아브라함이 잘한 거 보고 업그레이드 해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22장 축복은. 12장부터 완전 업그레이드 해주신 축복은 뭐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쉽게 알아보라고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12장은 뭐예요? 너에 대한 복입니다. 22장은 복의 내용은 비슷한데 너가 아니라 네 씨에 대한 복이에요. 네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 이삭을 바치려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3000년 후에 기가 막힌 천재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해석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셨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가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아브라함아 너의 씨들로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 씨, 단수,
한 명으로 복을 받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 내 자손. 영어로는 offspring이에요. 지금 한국말 번역은 아까는 씨, 내 자손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원래 원어예요. 내 씨로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로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인데 그냥 창세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씨로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게 22장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소개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니까 그 구약을 잘 읽었던 바울이 구약의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읽었던 바울이 그 씨가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냈어요.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야,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겠다라고 처음 약속하셨다가 나중에 22장에 하나님이 내 씨로 복을 받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중대한 차이를 예수님의 하나님이 네 자손 중에서 세상을 구원할 나의 아들 예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몰랐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씨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5장 5절에 하늘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 후손에게 내가 거하는 이 땅을 가운데 땅을 줘 영원한 기업으로 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이 지금 잘 차이를 모르시는데 여기 나오는 내 자손은요 몽땅 다 단수입니다. 아까 말한 내 씨라는 단수예요. 영어로는요 descendant인데 심지어 현대 영어에서는요 복수인 descendants 자손들이라고 써놨어요. 원어는 descendant 자손인데 영어에서 말이 안 되거든. 복수가 나와야 되거든. 너와 내 자손들이라고 해야 말이 되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의역해서 심지어 descendants로 자손들이라고 번역까지 한 건데 그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는 몽땅다 복수가 있어요. 자손들이라는 복수가 있는데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계속해서 12장, 13장, 15장, 17장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약속을 새로 주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너 씨, 너와 너 씨, 너와 네 자손 하나를 계속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신 걸로 된 거 여러분이 아시죠?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가 뭐예요? 너의 자손 예수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이라는 거 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이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너 씨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너 자손 죽여봐라. 그런 결단을 하신 겁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 하나님이 쓰신 용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모르셨어요? 알죠. 백세에 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금지옥의 아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봐라.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셨다. 우리 하나님 믿음을 시험하시려
아들을 죽이라고. 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야. 많은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잘못 해석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아닙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잘하려고 만드시는 거지,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시험 통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내 친구인 너하고 내가 나누고 싶어.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계속 힌트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힌트를 주십니다. 너 씨 한번 죽여봐. 그렇게 말씀하니까, 자 22장 2절부터 22장 3절에 이 간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날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 성경은 이렇게 쉽게 쓰여있지만 여러분은 그 긴 밤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가장 길었던 그 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어디까지 몰아가시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나? 설마 약속을 포기하시려는 건가? 이삭이 있어야 내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되는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실까? 이삭이 있어야 내 자손들이 번성이 되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됐죠. 내 자손들이라고 그동안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계속해서 내 씨를 통해 세상 사람이 복을 받을까 하시네. 걔 씨가 뭐야? 이삭이야? 그럼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신 거야? 근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네? 그럼 그 씨가 너의 그 씨, 너의 자손 중에 한 명인 그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은 죽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이삭을 통해서 나올 자손들도 아니고 뭐야? 밤새 생각을 했죠. 밤새 생각을 하다가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이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과 같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뭘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었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뭔가? 아브라함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며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 우리는 지금 부활을 믿지만요, 고대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늘 부활이 있다 없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예수님 시대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은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삭을 잡으라고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은, 이삭은 나한테 원래 없었어. 99살인 내가 어떻게 이삭을 가질 수 있었겠어? 있지도 않았던, 있을 수도 없었던 이삭을 99세에 씨가 말라버린 내 아내와 경수가 끊어진 내 아내와 나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없는 거를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인데 죽었다고 못 살리실까? 부활까지 믿게 됐죠. 그날 밤에. 그래서 4장 18절에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은 거라고 아브라함도 알았다, 아브라함도 믿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말했을까요?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을 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네 씨를 죽여라. 아니, 여태까지는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며요.
근데 이 씨를 죽이란 건 뭡니까? 그러면 내 씨 중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어떤 씨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이삭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이 이삭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단 말인가? 그러면 내 자손 중에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서 그 어느 한 명의 천하 만민의 복을 줄 구원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오겠구나.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겠지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나의 씨 중에서 단 한 명,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 세상 모든 것에 복을 줄 그 사람이 있겠구나. 이삭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씨 한 명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실 거구나. 이삭은 죽여도 되는구나. 그 결론에 그날 밤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죽이러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000년 후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내가 보는 걸 너도 보고 내가 아는 걸 너도 알고 너 나랑 친구 먹자. 그런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희들 내가 아는 것 너희도 알 수 있겠어? 내가 보는 것 너희도 보겠어? 여러분 인생이 좀 괴롭죠? 힘들죠? 왜 그래요? 끝을 모르니까. 나 이대로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묻힐래나? 이국 땅에서 여태까지 살아간 거 아무도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서 네 손자가 미국 최초의 아시안 대통령이 된다.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사업 망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하와이로 이사 가야 되네. 알라바마로 이사 가야 되네. 괜찮아. 알라바마로 이사 가서 거기서 나온 내 아들과 내 딸들과 그 중에서 손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내 삶이 불안합니다. 실패한 것 같고 목사는 교회가 안 되면 내 교회가 그냥 끝나나.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면 이대로 그냥 무너지나. 저기 사업 잘 되는 사람, 집 3개 산 사람 부럽고 나는 왜 집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나. 내 가게는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왜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만나. 30년 동안 가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남은 게 집 하나인가. 이게 내 인생 다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현실을 못 견디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못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시겠어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들 내 친구 되라. 내가 볼 수 있는 것 봐라.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 너희들도 좀 봐라.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건요, 신앙 생활이라는 건요, 선교는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가서 누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봉사와 선교와 사역은요, 그 기회를 통해서 사역하면서 내가 느낀 거를 좀 느껴봐라. 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너도 알아봐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 기회를 줄 테니 사역하면서 알아봐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근데 기쁨이 생겼다니까. 저는 찬양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찬양을 기쁨을 주시더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찬양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하는 걸 나눠주고 싶으셨거든요. 나눠주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지도 상관없고 실패한 목사도 상관없고 찌질한 인생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찌질한 인생을 산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혼자 앉아서 노숙자처럼 앉아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뜻하시는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을 지난 20, 30년 하시면서 이제는 어렴풋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장로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그 상한교회로 부르셨는가? 지난 20, 30년 살면서 이제는 어렴풋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시나? 뭘 보여주려고 하시나?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약간 늦었지만 찬양을 했으니까
마지막 얘기를 하나 끝내고 제가 제 경험담을 끝내고 얘기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아주 힘들었어요. 작년에 이제 목회가 힘들고 인생이 아주 어려운 걸 힘들면서 제가 정말 눈물로 베갯잎을 지새우면서 한 1년을 지냈습니다. 뭐 인생이 뭐 가정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은 걸 지내면서 좋은 거는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렇죠. 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기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께 대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네, 막 바다도 아니고 그 거대한 바다와 바다 용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관역 삼아서 나를 쳐대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작년 내내 그런 고백이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길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바다보다도 크다. 너는 용보다도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련을 너한테 주는 거야. 너는 바다와 용보다 더 대단하니까. 그래서 어떤 시련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련을 하면서 좀 어떤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우리 사우스 베이에서 유스 웨이브라고 유스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스 연합 수련회가 딱 있었는데 유스 연합 수련회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갔습니다. 목사로서 유스 연합 수련회 저기 이제 연합 수련회 갔는데 마지막 날 밤에 그 강사 목사님이 유스 애들 딱 모아놓고 유스 애들 앞에 나와서 자 기도합니다. 자 유스 애들 나와서 자 기도하시고 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 뒤에 서 있는 목사님들 나와서 유스 애들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거 보셨죠? 유스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뒤에 서 있는 목사님들 오세요라고 말하는 거기 스텝으로 참석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스텝 목사님들이 오란 거지. 저는 그날 저녁에 그냥 애들 보러 잠깐 방문 목사예요. 방문 목사인 나보고 나오란 건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제가 처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수많은 실패의 기억 때문에 제가 안 나갔습니다. 무슨 실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불성령이 저한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30년 동안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도 나에게 내려주신 불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전 대학교 때부터 내 국민학교 학생들, 유스 학생들 선생님으로서 붙들고 주님, 저에게는 그렇게 불성령을 내려주셔서 인생 변하게 하나님 알게 해주셨는데 왜 얘네들한테는 안 내려주십니까?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막 기도를 얼마큼 했냐면 30년 동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붙들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애들이 성령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눈물 흘리고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레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의와 같은 그 성령, 나한테 왔던 뒤집어지는 그 성령을 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과 학생들에게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별별게 다 했는데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한 여러 제 인생의 쓴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목회를 하는데 뭐 교회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어떤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참 슬프네. 뭐 이런 내용들이 제 인생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도 목사님이 하라 그러는데 제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가서 하라 그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갖고 또 이제 이번 또 믿음이 또 생겼어요. 어떤 이유로 믿음이 생겨서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얘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한국 사람이고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니까 할 수 있는 최고로 주님 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반드시 이 아이들의 인생을 고쳐주세요. 지금 자살하려는 애들도 있고 학교에서 깨진 가정에 있는 애들도 있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애들 고쳐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30년 동안 일하는 것과 똑같이 성령이 또 안 내렸어요. 그 와중에 우는 애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동받는 게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불성령을 보고 싶다니까. 근데 안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혀를 약간 좀 씁쓸하게 차면서 그럼 그렇지 뭐 이런 마음으로 두세 걸음 딱 둘러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처자가 한 20대 중반 된 처자가 나한테 딱 오더니 Are you Pastor Justin? 저스틴 목사님이요? 딱 그러는 거였어. 내가 나 알아? 처음 보는데 그렇다 그랬더니 I'm a Christian 딱 그러는데 제가 20년 전에 오클랜드 교회에서 EM 전도사 할 때 제 학생이었어요.
EM 전도사 때 제 학생인데 내가 전도사였을 뿐만 아니라 꼭 이 애를 기억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냐면 이 애의 엄마가 제 20년 넘는 목회 생활 동안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목사님을 힘들게 한 교회. 그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게 했냐면 나중에 그분 엄마가,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요즘 내 딸이 목사님 전도사님 좀 이상해요. 좀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그 엄마는 딸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 딸이 그분이 그 집사님이 저를 너무 전도사님 저를 정말 별별 소리를 하면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분 딸이에요. 어떻게 내가 잃어버리겠어요. 그죠? 그 애가 딱 왔어요. 뭐 15년, 20년 만이다. 반갑다. 잘 지내냐? 걔가 딱 뭐라 하냐면 I'm a pastor's wife. 내가 뭐 지금 사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2세 목회를 20년 하면서 제 목회의 소원은 목사 만드는 거, 2세 목사 만드는 거, 2세 사모 만드는 건데 제가 만들어낸 첫 사모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만들어낸 사모인데 얘가 사모가 된 것도 놀라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얘가 그 여자분의 딸이라는 게 더 놀라워. 세 번째는 뭐가 놀랍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왜 그 성령이 내려오는 걸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털썩 앉아있는 그 순간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도대체?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털썩 앉아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네 인생에 기적이 없어? 뭔 소리냐? 내가 뒤로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기적을 만들고 있는데 얘 딱 기적 한번 봐라. 그럼 걔를 거기 딱 던져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됐는지 아시려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변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늘 똑같은 기도하시면요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졌을 때 여러분 성숙하신지 아십니다. 새로운 언어가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근데 그날 밤에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생에 쓴 뿌리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왜 교인들은 왜 그렇지? 왜 걔네들은 이세들은 변하지 않지? 왜 안 되지? 왜 내 인생에는 열매가 없지? 그게 막 쓴뿌리가 돼서 왜 이해가 안 되지 하는데, 작년에 저도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많이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EM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EM 목사 선교사 사명 받은 거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결정을 딱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일한다. 내가 너랑 같이 일한다.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내가 같이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날 밤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어떤 성공을 원해서 어떤 거를 달려가고 계세요? 자식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는 거? 남들 부러워하게 집 몇 채 갖는 거? 사업 떵떵거리는 거?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하찮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훨씬 크다. 나는 네가 내 레벨까지 자라나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내가 아는 걸 너에게도 나눌 수 있고 내가 보는 걸 너에게도 보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고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그러지 않고 우린 자꾸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세상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세상의 친구가 되는 길은 높은 자리를 가지고 남의 주목을 받고 업적을 이뤄내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거니까 자꾸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이런 창조물들 죄의 종의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친구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이 누구에게 주목받든 말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생활과,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공유해가는 그것들이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뭐 하라고요? 착한 일 하라고? 그거 아닙니다. 남들 도와주라고? 그거 아닙니다. 남들 도와주면서 홈리스한테 밥 퍼주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밥 퍼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목적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내 하는 일과 업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더 그 거룩한 분에게까지 이르는가, 그런 거룩한 성화의 삶을 겪어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